시한부 선고를 받은 의사가 죽음을 찾아 떠난 길에서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며 살아온 제게 왜 신은 당신이라는 가장 달콤한 선물을 가장 잔인한 순간에 보내주신 걸까요? 추운 겨울, 고아원 복도 끝으로 사라지던 부모님의 뒷모습. 그 기억은 도끼가 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외과의사라 불렀고 제 손끝에서 다시 살아난 이들은 저를 신의 손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검은 문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그 더러운 피가 무서웠으니까요. 나도 언젠가 내 아이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제 마음을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그렇게 45년 홀로 남는 것에 익숙해질 무렵 신은 제게 위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선고했습니다.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남해의 작은 해변, 마약성 진통제의 기운으로 몽롱한 시야 속에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려다 비틀거리며 모래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건넨 생수병의 차가운 촉감이 제 뜨거운 손바닥에 닿았을 때 우리는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랑을 믿지 못해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평생을 타인으로부터 도망치며 스스로 세운 성 안에 갇혀 살아온 동족의 냄새. 날씨가 참 고약하죠? 곧 비가 내릴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묻지 않은 채 낡은 민박집 평상에 앉아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사실도 그녀가 삶을 포기하러 이곳에 왔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른 어깨가 닿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밤 평생을 철벽처럼 세워둔 마음의 문이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밤새 서로의 결핍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든 사이 쏟아지는 빗속을 달려 세상을 집어 삼킬 듯한 일렁이는 파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에게 매달렸습니다. 평생 기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제가 핏물을 토해내며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평생 외로웠던 이 여자에게 가족이라는 걸 선물할 수 있게 딱 1년만, 아니 딱 반년만이라도 제 시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밤 신은 침묵했고 야속한 시간은 제 육신을 사정없이 갉아먹었습니다. 그녀와 손을 잡고 걷던 해변가에서 저는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안해요.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 닮은 아이도 낳고 예쁘게 살았을 텐데. 제 고백에 그녀는 하염없이 울며 제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텅 빈 세상에 서로가 유일한 빛이었던 두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제 폐부 깊숙이 차오르는 것은 산소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시야는 이미 암전된 극장처럼 어두워졌고 오직 제 손을 잡은 그녀의 미세한 떨림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힘없이 갈라진 제 목소리에 그녀는 억지로 울음을 참으며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제 뺨으로 흘러내려 입술 끝에 닿았습니다. 그 눈물은 제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약보다도 쓰고 또 달콤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미 선물이었어요. 나를 버린 세상이 처음으로 내게 준 선물 같은 사람. 당신 덕분에 난 처음으로 내일이 궁금해졌는걸요. 다음 생에는 내가 당신을 먼저 찾을게요. 고아원 앞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빛나던 청춘의 한복판에서. 그래서 우리 아주 평범하고 지루하게 늙어가요. 아이 이름도 같이 짓고
장바구니도 같이 들면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장 박동기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을 때 눈물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안녕이라는 잔인한 말뿐이라는 사실에 영혼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혀끝에서 굳어버린 채 저는 그녀의 손을 쥔 손가락 끝에 마지막 힘을 주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는 결국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평생을 괴롭히던 버려진 소년이 아니라 사랑받는 남자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6개월 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몸속에서 작은 심장 하나가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신에게 바쳤던 처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아니면 홀로 남겨질 저를 위해 그가 제 영혼에 심어놓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을까요?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아빠를 쏙 빼닮은 눈매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이의 이름은 해늘이라 지었습니다. 해변에서 만난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아이는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럼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그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던 그 해변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내 아빠는 말이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었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준 나무같이 든든한 분이었어. 아이는 아빠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신기하게도 아빠가 좋아하던 빗소리를 좋아하고 아빠처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손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을 때마다 느낍니다. 그의 육신은 비록 벚꽃처럼 져버렸지만 그의 사랑은 아이의 핏줄을 타고 여전히 제 곁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풍경 너머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아이를 당신처럼 따뜻한 어른으로 키워놓고 제 소풍이 끝나는 날 당신이 있는 그 언덕으로 갈게요. 그때 우리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고 지루하게 장바구니 하나 같이 들고 아주 오래오래 걸어요.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간절히 원했던 가족. 우리는 비록 같은 시간을 걷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